고난도 유익하다, 고난도 유익하다, 이런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꽃 중의 꽃은 어떤 꽃일까요? 꽃 중의 꽃, 각자 좋아하는 꽃이 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은 장미입니다. 색깔도 아름답고 모양도 예쁘고 향기도 좋고, 그래서 꽃 중의 꽃은 장미입니다. 근데 장미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장미꽃을 더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시가 돋친 줄기 위에 새빨간 아름다운 장미, 그래 더 사랑받는 것 같아요. 우리 강단에도 여러 가지 꽃이 올라오는데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장미인 것 같아요. 장미, 정말 아름다운 꽃이에요. 서양 속담에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꽃을 가질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꽃, 가시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고난 중에 아름답게 꽃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정말 향기가 진하고 아름다운 꽃 같은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고난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면 똑같이 크게 하세요. 고난도 유익하다. 시금석이란 말 알죠? 시금석. 어떤 가치를 이게 가늠하는 기준, 뭐 그런 거 시금석이라 그러잖아요. 금의 시금석은 불입니다. 불. 진짜 금인지 불 속에 집어넣어 보면 가짜는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요새는 뭐 가짜 금반지는 없어졌죠. 저 어렸을 때는 옛날 가난한 때니까 가짜 금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오래 가면 이게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가짜가 드러나죠. 요새는 이제 가짜 금반지는 없어도 가짜 가방이 생겼죠. 가짜 명품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금은 불이 시금석이라면 사람은 시금석이 뭘까? 고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평안한 때, 모든 게 잘 될 때, 그때는 그 인격을 바로 볼 수 없어요. 그 사람 됨됨이를 바로 볼 수 없어요. 고난이 왔을 때, 그게 시금석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그릇된 길을 막아준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시편을 쓴 사람 그릇된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났어요. 그래 깨닫고 그릇된 길을 멈췄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하시고요. 말씀으로 해서 못 알아들을 때는 채찍으로 하시죠. 몸으로 깨닫게 하세요. 두 가지예요. 말씀으로, 하나는 고난, 채찍으로. 대개는 이제 말씀 들으면 깨달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지요?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립니다. 제가요, 목사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난 이번 부흥회 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은혜 받으려고 제 사무실에서 신문을 본다든지 혹은 책을 본다든지 할 때는 꼭 인터넷 방송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요,
들으면서 이렇게 신문도 보고 들으면서 그러는데, 어떤 때는요, 내가 책 속에 빠지면 똑같은 볼륨으로 똑같이 들렸는데 그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여기에 빠지니까 이게 안 들려요. 그래서 뭔 소리 했나?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론을 듣는데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전혀 안 들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서 그래요. 안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는데 무언가 빠져 있으면, 세상 소리에 빠져 있고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면 전혀 안 들립니다. 그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탁 하시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놈이 말도 안 하시고 가서 뒤통수 탁 치시는 분은 아니에요. 말씀하죠. 분명히 내가 그릇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강론을 통해서든지 자기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꼭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듣는 거야. 그때 매가 오는 겁니다. 그래도 매 맞고 깨달으면 감사지요. 그 매가 축복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행했다. 그릇행했다. 잘못된 길을 갔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 금요일 새벽 특세 시간에 안 오신 분들 많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하니,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 말씀 전했어요. 묵시, 여기 묵시란 말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는 인생은 방자히 행한다. 제멋대로 논다. 제멋대로. 왜 우리가 그릇된 길 갑니까? 내 삶 속에 말씀, 하나님의 경고와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듣고 끝나버리니까 가는 거죠. 방자에만. 여러분, 인생은 제멋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멋대로, 말씀의 멋대로. 제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 말씀의 멋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만 고난이 있습니까? 이 최 목사도 고난이 많아요. 그 깨닫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요, 깨닫고 또 깨닫고 그러면 점점 삶이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성자가 누구예요? 깨달음이 많은 사람이 성자잖아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던 고난, 육신의 질병이에요. 찌르는 가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 주신 것은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고란 말은 스스로 높인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 그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을 줍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 멋대로가 아니고 주님 멋대로, 말씀 멋대로, 하나님 멋대로 살 수 있는 진짜 멋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합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따라하세요. 이제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릇 행하다가 고난을 딱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제는 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지요, 축복이지요, 축복이지요. 고난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내 인생이 완성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만 보고, 당장 눈앞에 고난만 보고 내 인생 끝났다, 뭐 포기하는데,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앞으로 만들어질 내 인생, 이 과정입니다, 과정. 과정이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운동선수들이 한 사람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운동선수 중에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 안 하고도 올림픽에 금메달 딸 수 있다, 그런 미친 생각하는 사람 운동선수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다 그래요. 나는 고난 없이 나는 금메달 딸 수 있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운동선수 한 명도 없어요. 고난, 훈련, 땀, 눈물, 그래야 내가 메달을 얻을 수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요, 의외로 고난 없이 뭘 얻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제일 많은 거 아니? 교회당 안에 제일 많아요. 교회당 안에. 제가 금요일 날 똑같은 말씀했어요. 희생이 없는 꿈은 꿈이 아니다. 따라해요. 희생이 없는 꿈은 꿈이 아니다. 그건 꿈 자체가 아니에요. 희생 없는 꿈 이루어지는 거 봤어요? 없어요. 믿음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게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는 교훈이 있구나, 깨달으세요. 윌리엄 워즈워스의 그 유명한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작은 숲에 새 한 마리가 살았어요. 이 새는요, 그 작은 숲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세상은 몰라. 언제나 그 안에서. 이게 다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온 작은 숲이 막 엉망이 됐습니다. 새 집은 박살이 나고요. 이제 새가 작은 숲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숲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그 숲 안이 온 세상 전부인 줄 알았더니 나가보니까 꽃피는 들판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숲보다 수천 배 더 큰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전진할 줄 모르니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겁니다. 더 넓은 세상이 있어. 새로운 기쁜 멋진 인생이 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고 흔드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잘 대처하세요. 고난 없는 자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고난이 없어요? 고난 없는 자 없어요. 고난을 이기는 자가 있고 고난에 지는 자가 있을 뿐이지 고난 없는 자는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면 그 인생은 진짜 가치 없는 인생이고요. 네. 산, 이게 민둥산, 아름답습니까? 발자기가 있고 높은 데가 있고 그런 산 멋있잖아요. 인생 너무 고난 없는 거, 그런 데만 찾아다니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보세요.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이 고난이 없었나요? 너무 많았지요. 요셉이 없었나요? 많았지요. 다니엘이 없었나요? 많았지요. 모세가 없었나요?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고난이 있었지요. 야곱이 없었나요? 있었지요. 다 그렇게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세요. 고난 겪었잖아요. 저기서
이 건축이라는 어떤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없이 성장을 기대하지 마세요. 마지막, 고난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71절 72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게 가까워졌지요. 그 다음 고백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완전 하나님과 가까워졌지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느 정도 가치로 듣습니까? 이 지금 최 목사가 강론하는데 지금 이 강론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가치로 듣습니까? 뭐 대학에서 수업 받는 거 그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어디 뭐 교양 교실에 가가지고 1시간 강의 듣는 그런 정도입니까? 그렇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깨달은 이 성도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제는 천천 금은을 준다 그래도 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멋대로 사는 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다. 인간의 멋은 금방 구겨집니다. 그 멋. 하나님의 멋, 하나님의 말씀의 멋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정말 고난당하고 병들고 막 힘들어하고 할 때 부모 마음이 편합니까? 아이 나는 내 손자에 감기 들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고.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저놈의 자식 저거 이러고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더 아프신 거지. 더 아픈 거죠. 근데 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더 무겁게, 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 행하에서 고난 당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고난의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거. 여러분 중에 그런 고난 당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육군 훈련소 나오면 뭐 그냥 육군이잖아요. 뭐요? 공수부대 되려면 또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해병대 가면 또 세잖아요. 네? 왜 그래요?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특별하게 쓰려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이 고난만 보고 불평하지 말고 이건 내 인생 더 좋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아멘 좀 해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이거 잊지 말아요. 제가 요즘 깨달은 말 자주 하잖아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세계적인 신학자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분인데 칼 발트. 제 얘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뭐 잘 안 믿을 것 같아서 칼 발트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지옥이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지옥이다. 맞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많은 것 가지고 자기 위해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간증입니다. 어떤 분 친구가 자기 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막 잡아먹을 것처럼 막 성질을 부리고 그래서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고를 못했대요. 근데 병들었어요. 친구가 와서 얘기한다고 병이 나와요. 의사도 못 고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달려야 되겠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지금 집사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집사님, 이제 집사 전에 그 병 난 거, 병 들어서 고생한 거, 그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사업 망했어요? 사업 잘 될 때는 뭐 하나님 생각도 안 했어요. 망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사업 망한 거 축복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멀리 보니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오늘만 보지 말고 멀리. 그러면 고난도 어떻다? 유익하다. 고난은요 깨지는 거예요. 눈 떠요? 고난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고난 깨지는 겁니다. 씨가 깨져야 싹이 나는 거예요. 안 깨지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씨도 봉지에 넣어놓고 있으면 천년 만년 가도 씨 안 납니다. 심어서 씨가 깨져야 나오는 거예요. 계란이 깨져야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발전시키고 더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막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유익하다. 아멘이지요. 제가 시 하나 소개할게요. 그대 앞에 봄이 오고 있다. 김종애. 제가 몇 주간 전에 한번 일부 예배 때 이 시를 소개했어요. 2부, 3부 때는 안 하고. 그랬더니 이번 쉴만한 물가 3월 달에 보니까 맨 앞장에 이 시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반가워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 한 번 더 합니다. 그대 앞에 봄이 오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민물 쳐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난 이 마지막 대목이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그래요. 너무 고난에 대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봄을 주시려고 아름다운 인생을 새롭게 살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서 고난을 통해서